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이 얘기와 부분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난해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 이 등장인물이 먼저 이상해요. 이 등장인물들이 불의한 청지기, 또한 그 주인,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에게 재산을 변제당하는 이 채무자,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이 청지기는 매우 불의합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청지기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요. 아마 주인과 분명한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겠지요. 그래서 이런 권한을 준다는 것은 특별한 신뢰와 능력을 인정받음 때문에 그가 청지기의 임무를 다한 것인데요. 주인의 기대와 신뢰와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이 재산을 관리하고 낭비해버립니다. 횡령하고 배임까지 하고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 7, 8년에 이 감옥을 살아야 되는 이런 힘든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채권자들이 간혹 기근이나 이 농작물 훼손 같은 것이 왔었을 때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채무자들에게 좀 변제를 해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자연재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 재산 가지고 이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는 불리한 사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채무자는 더 좀 저급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불리한 청지기가 와서 돈을 깎아준다고 그러고 또 빚을 좀 내려준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뻔히 지금 주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자는 이 불리한 청지기의 이 제안을 그냥 덥석 받아들여요. 그리고 함께 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공범자가 되어버립니다. 친한 관계도 아닌데 앞으로 어떤 탈이 날지도 잘 모르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같이 불법을 저지르는 이 모습이 나타나죠. 굉장히 저급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좀 멍청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되면은 자기 돈 맘대로 쓰고 그리고 채무자들은 자기 돈 빚 맘대로 깎았으면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화가 나면 와갖고 당장에 너희 놈 일로 와! 그리고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채무자들에게 다 갖고 와! 도로 다시 시작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오히려 이 채권자인 이 주인은 채무자와 그 청지기에게 시간의 여유를 너무 많이 줘버립니다. 그래서 불법과 불의를 그냥 저지를 수 있도록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이 세 명 다 어쩌면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 이상한 이 등장인물, 이런 사람들이 얽혀서 만들어낸 이야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지 되게 난감하지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난해한 이유가 뭐냐면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돈을 갖다가 썼단 말이죠. 낭비를 했어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내 이놈 너를 가만히 안 놔두고 너 이때까지 한 거 다 들고 와. 그리고 장부 다 들고 와서 다 이게 변제해서 어떻게 이제 하는지 셈 해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지금 주인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서 맨 뒷부분에 어떻게 되면 갑자기 주인이 이 청지기를 막 칭찬을 합니다. 아이고 이놈 야 지혜가 있네 하면서 칭찬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주인의 이 반응은 뭐야? 그러다가 이 이야기의 끝에는 뭐냐면 돈 제대로 사용하라고 이 앞에 내용하고는 좀 이상하게 모순이 되는 이 가르침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가리켜서 충성을 얘기하고 불의한 청지기를 가르쳐갖고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이 구조가 지금 되게 얽혀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또 왜 난해하냐면은 끝이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여러분 이 불법 저지르고 불의한 사람 요즘으로 따져주시면 이런 그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수천억을 해먹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유 니네들은 얘네보다 못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한테 좀 배워. 그럼 기분 나쁘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제자들인데, 아니 제자들은 자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최소한 불리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유 쟤네한테 좀 배워, 저 부정한 애들한테 배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연결도 없고 앞뒤도 없고 교훈도 엉망이고 사람도 엉망인, 한마디로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이 난주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의 중구난방의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구난방 해석이 대부분 좀 상당히 오해와 오역에 의해서 된 해석들이 많습니다. 크게 정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던데요.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 첫 번째가 뭐냐?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내가 돈을 어떻게 벌든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오늘 지금 그 돈 벌어온 걸 갖다가 제대로 좋게 쓰면은 다 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해석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아유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그냥 지금 그냥 제대로 써, 뭐 이렇게 얘기하고 뒤만 좋고 결과만 좋으면은 다 된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지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성경 말씀에서 윤리와 도덕을 걷어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기를 중요시하고 마음을 중요시하고 중심을 중요시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아유 끝에만 괜찮으면 다 괜찮아, 개처럼 벌어서 정수처럼 쓰러면 되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뭐 결과식의 이런 해석은 지극히 세속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대해서 또 다르게 또 해석하는 중구난방의 해석이 뭐냐면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이 청지기가 마지막에 자기의 고난을 쓸 수 있는 말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정리하라고 했었을 때 그 말미의 고난을 가지고 사람들 불러다가 일을 꾸며갖고 변제해주고 채무를 감제해주고 감세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말미를 주시는데, 그때 그 기회를 잘 잡아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다고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아니 자기 개발서나 혹은 뭐 처세술을 나타내는 이런 그 교훈들을 굳이 성경에 넣을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굉장히 무자비한 분이 돼버려요. 왜냐? 야 니네들 내가 기회 줄 때 똑바로 해, 안 그러면 나중에 싹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몰아가 버려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으시는 이 몰지각한 무자비한 이 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쩌면 너무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석도 우리가 이 배격해야 될 이 경제적인 상당히 좀 세속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해석 중에 좀 더 영적인 깊이를 찾으려는 해석이 있었어요. 그 해석이 뭐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해라 라는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이유를 이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사람들이 막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뭔가 칭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칭찬을 받았겠지 하고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뽑아낸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주인이 이렇게 빚을 변제해주고 채무를 감소해줄 것을 마음속에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읽어서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었더니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놈 이제 철들었네, 내 마음을 이제 이해했네, 야 그래 진작에 좀 그래서 도와주라니까 너 왜 이제서야 그러면서 기특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 되고 또한 이 청지기가 회개하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행간을 뭐 이뤄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확대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러한 본문에 없는 얘기를 그냥 꾸며내는 것은 일종의 예수님 말씀을 소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석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좀 황당한 해석 중에 한 개지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본문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 본문에서 어떻게 어떤 교훈을 뽑아내야 되는지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뜯어보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뜯어보고 전체를 보고 또 막 한번 다시 구성도 해보고 막 뜯어보면은 본문에 대한 이 내용이 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두 가지의 열쇠가 보여요.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첫 번째 해석의 이 키 열쇠가 뭐냐? 제자들에게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앞에 얘기가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탕자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얘기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런 식의 제일 저급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이하고 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야, 애들도 그렇게 안 한다.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이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최악의, 가장 이 바닥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함을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저급한 것에 위대한 것을 빗대어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것은 랍비적인 가르침의 전형적인 형식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전혀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걸 드러내서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이러한 이 방법으로 오늘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 함께 우리 이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제자들에게라는 이 말과 동시에 두 번째가 지혜 있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혜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뭔가 분별력이 있고 신중하고 주의가 깊은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지혜 있다는 단어 프로니모스는 조금 변형된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가 막히게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뭐냐? 그가 한 행동이 적법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라 이놈 봐라,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이 머리 굴리는 거 봐, 이러면서 그의 약삭 빠르고 기가 막힌 그의 행동을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남겨진 기회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사용해서 어쩌면 이 채무를 깎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채무를 깎아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채무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들의 삶을 또 안아줄 수 있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이익 때문에 깎아준 거예요. 자기가 잘리고 나서 나중에 이 편하게 살 생각을 하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꼼수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아니 얘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선행을 베푸는데 니네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셨다. 이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의 해석의 키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다면 세 가지의 질문으로 본문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질문이 우리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냐? 본문에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냥 청지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거룩하고 고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이 오이코노모스란 이 단어는요, 집이라는 단어하고 관리하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드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집안일 관리하고 잘 챙기고 감독하는 사람을 뜻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지요, 집사. 그런데 이 청지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1번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그에게 있는 것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보호해 주는 게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기 것인 양 하고, 또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자기의 권한인 양 해서 마음대로 낭비하고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선한 청지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데 정말 그 청지기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있지요? 성경에는 11조도 나오고 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가진 이 돈의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 건가요?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치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건강, 시간, 재물, 돈, 가족, 능력,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고 활용하라고 잘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리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솔직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돈? 아유, 내 거야. 건강? 내 거야. 시간? 내 거야.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인 양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청지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는 무엇이 요구되느냐?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진짜 청지기는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진실되고 성실한 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맞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마치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관리하고 내 돈을 관리하고 움켜쥐는 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헌식처럼 여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청지기다. 청지기는 충성될 때 가장 아름답다. 그런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청지기가 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재물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그래, 너희는 누구냐? 청지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재물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너무 뻔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재물 하나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재물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절을 잠깐 보실래요? 이 구절을 보니까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재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시적인 이 재물이 영원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영원할 것을 위해서 재물을 움켜잡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재물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10절에 보니까요, 이 재물은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뭐야? 돈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는 뭐야? 돈이요.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돈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맡긴 많은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거에 우리는 모든 거에처럼 목을 메고 산다면 그건 잘못된 거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맡기는 이 재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돈, 이 재물을 가리켜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맘몬이 뭔지 아세요? 재물의 신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재물의 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돈은 뭐냐? 우리를 타락시키는,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요, 가난하게 성장을 했어요. 가난하게 성장을 해서 좀 돈에 대한 이 아쉬움과 또 약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행동이 뭐냐면 어떻게든 싸게 사려고 합니다.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 뭐 사실 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인터넷 뒤지면 제가 진짜 싸게 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버릇이 생겼냐면 옛날에 제가 못 살아서 그래요. 최대한 좀 아껴보려고. 이게 좋은 버릇 같은데 되게 힘든 버릇이에요.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버릇이 뭐냐면 제가 뭐만 있으면 안 쓰고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괴롭게 만드는 이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내하고 막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 관리를 하다가 제가 사역을 하는데 도저히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통장 계좌가 눈앞에 왔다 갔다 거리고 이게 뭐 어떻게 돈을 이것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게 못 살아서 생긴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후에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아, 나는 재물하고 담을 쌓고 이 통장 계좌하고 담을 쌓아야겠다.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아예 그냥 맡겨버렸어요. 저는 이제 우리 집 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빵꾸 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왜냐면은 이게 좀 저를 지키고 싶어서. 여러분,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돈을 통해서 자기 과신하고 축적시키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돈은요, 우리가 돈의 주인이 돼야 되지 돈의 종이 되어버리면 인생 망가지는 거거든요. 돈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돼서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강남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졸부들 있죠? 그 사람들 제대로 사는 줄 아세요?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갑자기 돈은 막 이만큼 불어난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항상 거렁뱅이.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들 뭐예요? 거지처럼 사는데 인생이 거지같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돈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돈은 우리를 파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내려놓으면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내려놓으면서.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에게 합시다. 내려놓읍시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가?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청지기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 것 잘 기억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또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너희에게 재물은 무엇이냐? 하나님 겁니다. 그래? 그럼 진짜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물어요. 그러면 니네들에게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에 대해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어떻게 돈을 사용하죠? 근데 딱 한 가지를 표현했어요. 그 돈으로 친구 사겨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게 뭐지? 오늘부터 보면은 돈을 풀어갖고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파티를 하고 뭐 밥을 먹이고 이러란 소린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이 친구가 뭐냐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할 친구예요. 영주하다는 것은 영원히 거한다는 건데, 영원히 거할 초소가 어디예요? 천국이지요. 그러면은 어떤 친구를 사귀라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친구, 또한 천국을 함께 누릴 친구, 함께 천국을 나타낼 친구와 함께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이 친구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지체, 세 번째는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위해서 이 불의의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럴 줄 알았어. 목사님 헌금 많이 내라고 지금 이 설교하는구나. 이 얘기 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셔서 나오신 분도 있지만, 요즘엔 세븐데이라 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막 쉬고 피곤하잖아요. 안 나오고 막 그냥 대충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도 쉽잖아요. 그리고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시간 들여, 돈 들여, 공 들여, 이 시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낭비를 하고 있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사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재물로 사귄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제일 최고여야 되나요? 예배하는 거, 주님 만나는 거, 하나님과 사귀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것에 투자하면서 살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누구를 사귀어야 되냐? 지체들을 사귀어야 돼요. 지체들.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 한번 잠깐 볼까요? 얼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딴 데 가서 뭐 사귀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사귀어야 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귀어야 되느냐? 돈으로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돈을 다 꺼내서 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소리냐? 여러분,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님한테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안 계셔갖고 형님이 그 어린 나이에 이 뭐 가장이잖아요. 이 아빠 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딴애는 막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막내는 말을 안 듣지, 막 철이 없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먹 한 방 박은 게 나중에 습관이 돼갖고 자주 때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얼굴도 보기 싫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형님이. 근데 이게 나중에 커서도 이게 앙금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 앙금이 한순간에 해결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좀 힘들게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저 전도사하고 거의 돈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한 통이 딱 왔어요. 성민아. 그래서 예, 계좌번호 뭐야? 돼. 갑자기 이렇게 우리 좀 다 무뚝뚝하거든요, 우리 집은. 그래서 왜? 했더니 돼. 그래서 왜? 했더니 결혼하려면 돈 필요하잖아, 임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행이고 했어요. 그래서 뭐 축의금 보내려나 받아 했어요. 나중에 한 얼마 후에 이렇게 몇 분 지나고
계좌에 돈이 왔는데, 여러분 제가 2006년에 결혼했죠. 맞죠? 예. 1,000만 원이 왔어요. 여러분 그 1,000만 원에 제 마음에는 앙금이 샥 제가 돈 액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이제 형이 막 저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당장 돈 없이 결혼하는 게 형님 딴에는 이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돈도 많지 않은 형님이 끌어모아갖고 모아놓은 돈을 결혼하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걸 이렇게 딱 봤는데 이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형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잘 안 하지만 말로 하는 건 되게 쉽지요. 근데 진짜 사랑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돈으로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매가 골고 있고 앓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그냥 내비두면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매,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돈으로 친구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친구란 누구냐? 가난한 영혼이에요. 가난한 영혼들. 마태복음 25장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 제가 주님을 이렇게 도왔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나그네 된 사람을 도왔지, 네가 배고프고 또 줄인 사람을 도왔지,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을 그냥 안 보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살았지,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사귀어야 될 친구는 누구냐? 지극히 연약한 영혼이에요. 왜 그들에게 우리가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못 일어서니까. 제가 단기 선교만 40번을 갔어요. 간 나라만 해도 10개국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간 단기 선교는 저한테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조금 좀 지겨운 면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캄보디아를 벌써 3번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또 가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매력이 없죠. 그리고 똑같은 사역을 거의 준비하고 항상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게 하기 때문에 사역 자체가 좀 이렇게 고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단기 선교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냐면은 장년들하고만 처음 가는 선교였어요. 그래서 청년들 안 데리고 가는 처음 선교라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낯설지만 재미있고 또 평안한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땅에 도착해서 물 파는 데 가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가서 구제하고 또 성도들하고 교회 가서 뭐 여러 가지 또 애들 함께 찬양하고 나누고 막 이러는데 예전에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막 요만한 애들이 깨제제한으로 막 머리 이는 있고 막 그러는데 막 눈이 막 동글동글해갖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한국어 찬양을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예수님 찬양 이런 거 다 한국어로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진짜 놀라고 애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정말 도전을 받아요. 아휴, 나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3번 가니까 그런 감동도 좀 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의외의 장면에서 울컥했어요.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말씀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풍덕 명곡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준비해간 이제 그 애들 학용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애들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이렇게 앉아갖고 애들한테 눈높이를 이렇게 맞추면서 그걸 나눠주고 애들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이게 제가 이제 눈높이 맞추자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그렇게 다 따라하신 거예요. 절대 순종.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근데 전 맨 처음에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울컥하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저녁에 나눔을 하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울컥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 장면이 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됐을까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게 드디어 섬김과 나눔의 길이 열린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돼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목사 혼자 막 붙이고 장구치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향한,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연약한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열리는구나.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갔는데 애를 한 달에 밥 한 번 안 먹으면은 밥도 먹이고 공부도 시킨다고 하는데 정말 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옆에서 저도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두 분이서 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나눔을 하는데 한 권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그 선교사님이 쌀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러 20kg짜리를 들고 가는 걸 보는데 그거 한 달 먹는다던데 제가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뭔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위한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재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우리 교회 30년에 진짜 이 길이 열리는구나.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생각엔 마음을 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은혜의 샘을 파고 온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진짜 우리의 손이 거룩한 손이 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청지기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가난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붙드시기 원하신다니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친구를 사귀시다. 주님, 공동체, 선교와 구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사역에 투자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함께 품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세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